나의 수지 전염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안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2024년 4월 15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번 얼굴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1절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 남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창세기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의 놀라운 참으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영광의 말씀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 생활에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길갈 제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로 붙들고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이 또 이 아침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말씀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교회들과 또 선교단체들과 또 만백성 위에 이 말씀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곧 자유통일될 저 북한 땅에도 이 말씀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말씀의 계시가 풍성히 그곳에도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도 이제 전쟁 중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주께로 접으로 돌아와야 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들 가운데도 이 놀라운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미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자, 그래서 이 땅의 상태는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오스, 혼란한 상태고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또 비어 있었다, 공허하다, 비어 있었고 깜깜함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온 땅이 전혀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이 깜깜한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땅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또 하늘과 땅 전체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무엇이 존재하라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라. 빛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빛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데 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빛은 어떤 빛인가? 한번 성경에서 나오는 빛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바울이 이해한 이 빛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에 대해서는 어둠, 5장 8절에서 14절은 빛의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을 때 이 어둠을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은 우리 전사님 읽어주시고 8절에서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5장 1절에서 7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의 모습, 이제 제일 먼저 빛이 임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5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뭐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어둠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7절까지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어둠에 참여했다는 점. 그러니까 음행, 더러운 사람, 탐하는 사람,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 있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빛과 어둠을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계시의 영이 임해서 빛과 어둠을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 이 첫날이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주십시오. 9장 1절에서 18절인데 9절까지 읽어주시고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3절에 보면 다메섹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보면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하늘에부터 빛이 사울에게 비춰졌을 때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은 40일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고 성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임한 이후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박해자 가운데 대표적인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 이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복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에 그가 만난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졌다. 그리고 한 3일간 사울은 이 빛을 경험한 이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9절에 보면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 땅은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그가 들은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들어서 사울의 인생에는 완전히 이제 그 음성을 들었는데 육신의 눈이 깜깜해졌어요. 그 마음이 이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정지가 됐다 그럴까요? 어둠이 이제 말할까 그 어둠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 사울의 육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둠이 물러가는 상태죠. 육신으로는 이 영의 상태, 이 주님을 만나는 상태였지만 이제 드디어 그 마음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빛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안수받는 장면인데요. 자, 그가 어떻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한번 10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빛을 경험한 하늘에서 빛을 경험하고 하늘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제 이 3일간의 그 보이지 않고 먹지 않고 또 그는 즉시 12절에 보면 비전을 11절에 보면 그는 12절에 자기에게 안수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제가 중국에 그 30일간 한 달간 중국을 순회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란주에서 안희성에 있는 어떤 도시를 방문하는데 어떤 그 전도사가 낯선 외국인이 자기에게 안수하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우리들의 그 선교팀에서 안수하는 것을 했을 때 우리도 몰랐죠.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안수를 받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깜깜한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가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이 빛에 거할 때에 빛을 경험하고 나니 그는 즉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빛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올바른 빛이죠. 이제까지는 어둠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안수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가장 큰 결과가 뭐겠습니까? 열매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저는 빛을 경험할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이 어둠이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신자가 또 성도가 변화되는 장면을 우리는 성화라 그럽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 강력한 주님의 빛이 임했을 때 그가 즉시 이 모든 그 환상이 열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즉시로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자, 이 상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그가 모든 이 토라를 다 암송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이 충만이 되니 이제까지는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즉시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예수를 포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던 이 청년 사울이 즉시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3전의 수련 과정, 제자의 훈련을 경험하고 또 오순절에 성령의 불같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야 그들이 담대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단 며칠 사이에 3일간의 그런 캄캄함이 있었고 이제 19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간 이런 체험적인 것도 나눴을 것이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그리고 그는 내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운드 프레이어입니다. 임금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 총독들,
이런 높은 최고 지인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항상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민족을 향하여 그 애끓는 마음.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자기와 같은 그 어둠에 있는 유대인들 빛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란 청년은 이 시간 동안 밤이었다가 빛을 경험하는 하루 동안에 주님이 하루가 됐는데 낮을 빛이라 그랬고 밤을 어둠이라 그랬는데 밤을 어둠이라 했죠. 이 일이 하루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이 빛과 어둠 그다음 요한 사도가 경험한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5절에 보면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주님은 빛이라는 거죠. 사울 청년에게도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었어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울 청년이 이 빛을 경험했을 때, 빛을 경험했을 때 그는 엎드러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가 빛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12절에 이 빛 대신 주님을 비추었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은 14절에 보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빛 대신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 적시로 안수받은 이후로 성령이 충만 상태가 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즉시 전하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죠. 사도 바울이 된 이 청년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이 사람은 은혜를 계속 강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이
은혜가 충만하셔서 이 긍휼이 충만하셔서 바울은 계속 이 충만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또 이것을 편지로 많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아멘. 자,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고 그런데 이 빛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언제든지 이 빛은 어두운 가운데 비치면 어둠이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빛을 생명의 빛인데 이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빛을 경험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고자 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은 그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했을 때 이 그릇이 완벽히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이 그릇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그릇이 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구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아나니아 선지자는 지금도 이 다메섹에 우리를 핍박하러 오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했지만 주님 보셨을 때는 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 뒤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어두움이 그쳐졌을 때 빛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어두움이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바울에게 임한 것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어둠에 비쳤다.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9장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려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 아직 낮이다. 이 낮은 주님이 계시는 동안을 낮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제 빛이 없는 동안에는 그 빛을 알 수 없고 진리를 알 수 없고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오늘 이 맹인 날 때부터 이 맹인 이 날 때부터 맹인에게 주님이 방문하신 것은 세상의 빛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 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날 때부터 안전뱅이,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 거기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알겠죠? 우리가 이 빛 대신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옆에 있죠? 옆에 있는, 옆동에 있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 점을 치는 사람들은 이 옆에 우리가 세상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빛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주님은 무당에게도 사울은 무당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무당이 점치는 그 영업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망했다고 방해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한 번 더 이 빛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절에서 10절 읽어주십시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사귐이 있는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어둠에 있는 우리를 죄를 자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현재 빛 대신 주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거죠. 주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까 우리가 그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조명을 받아서 우리 상태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그 한 번의 빛으로 인해서 그는 즉시 성령이 충만해졌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남대문 기도원에서 이제 40일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첫째 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첫 번째 음성이 왜 나를 찾지 않느냐 그 빛이 임한 겁니다. 주님께서 들리는 음성은 나를 찾아라 나를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가 2006년입니다. 2007년에 하나님께서 또 시드니에서 목사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중국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국 선교를 가겠다고 이제 2년간의 교회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중국 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선교를 가게 되고 그 1년 이후에 도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또 다시 상해를 갔었을 때 그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의 또 뭐냐면 빛이 비추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언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통변을 주셨을 때 저는 그때 어떤 상태였느냐 불임 목사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불임 목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겉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생명이 꺼진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상해를 떠나서 란주로 이제 집으로 왔었을 때 계속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천둥 번개 같은 주님의 그 말씀의 빛이 음성이 들렸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그 이후로 다 사라졌습니다. 글로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비판하고 어떤 그 일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나냐면 중독. 밤낮으로 바둑을 뜨던 그 중독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죄를 자백하고 죄를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계속 주님께서 이제 이런 내면의 상처들, 혈기들,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게 의의 분노인지 그냥 우리 혈기로 인한 분노인지 그 분도 있죠. 의의 분이 있고 그 육신의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은사를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고 또 방언하게 하고 방언 통변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고 이런 각양 많은 성령의 은사들 9가지 은사들을 모조리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안 경험한 게 없습니다.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또 열심히 선교제에서 성령 받은 2009년 5월 말 이후로 2013년까지 선교제에 있는 동안에 정말 끊임없이 이 은사의 사역,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빛대신 주님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한국에 돌아와서도 중국을 2번을 각각 한 달씩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나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빛대신 주님을 널리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서 어둠이 없는 상태,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주님 자신이 이 명령형인데 우리 글에는 명령형인데 어떤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가 빛이 되자 이런 말씀이죠. 빛을 무슨 피조물처럼 피조물이 피조된 게 아닌 것처럼 주님 말씀.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또 우리가 이 뭐냐면 창조했다 해서 지원받았다고 했을 때 이 1절은 참 이 3절 이 빛에 대해서 난해한 구절이라고 이해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빛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육신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도 주님은 빛이 되셔서 또 있는 동안 그 자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서 이 생명의 빛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 5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가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칼라라릴릴릴릴리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캔네레벨레스 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로로로로로 칸나레벨레스 킬리리리리리리리리 할렐루야 랄랄랄라 칸나레벨레스 킨나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빛되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빛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가 죄됨을 알게 하셔서 심히 죄됨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죄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온 열방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를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이 세상에 이 한국에 보내시고 또한 북한의 참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예수 한국을 위해서 우리를 이 하나님 적경 지역 경기 북부 지역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셔서 이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명예가 참 높아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노예 기간 중에도 모든 회무를 잘 진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일의 수정도는 노예원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사 빛되신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 모든 노예 소속 아버지 주의 종들이 담대히 널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